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 예수양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버지, 2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리저리 치이고 하나님 마음 상하고 힘들었던 것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세움받은 예수양교회가 25주년 된 성일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마음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안아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의 사정과 형편으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아버지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아버지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마음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세움받아 아버지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이 재앙을 종식시켜 주셔서 아멘.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에 마음 찢는 회개의 시간을 지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주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시어 말씀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25년 동안 말씀을 태어나신 목사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도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녀들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아버지의 제단에 올려진 귀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삶이 힘들고 무거워서 아픕니다. 앞이 캄캄하여 두렵고 아픕니다. 오직 아버지 권능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셔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께서 고쳐주셨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앞으로 25년을 기대하는 예수양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말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그
그 모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에 그렸던 그 그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교회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King of all days, also highly exalted. All for our sake became Here I am to worship, altogether wonderful to me.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self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죄와 슬픔 고통 아무런 다툼이 없던 곳 그 에덴을 당신은 기억하나요? 그 에덴을 바라보나요? 당신의 눈은 그 에덴을 듣고 있나요? 그때 그 소리 참된 기쁨 평안 완전한 안식이 있던 곳 그 에덴을 당신은 기억하나요? 누구나 건너야 할 강이 있어 깊고도 깊은 강 때론 험하고 때론 위험해 포기하고 싶어도 그 건너 푸른 초원 언덕 위에 기름진 과수원 기쁨과 행복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집이 있네. 내 속에 어두움 내 속에 우울함 내 안에 상처와 안에 힘겨움 흐르는 강물 위에 흐르는 강물 위에 떨쳐버리고 흘려보내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이번 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에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 권고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예전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5년 전에 예수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몇몇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때마다 교회를 섬겨주신 지나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증폭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면서 사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해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익을 주는 존재였다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 적대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도 아니고 신앙이 성숙한 소수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삶만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필요한데 조금만 필요한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애쓰면 이 사회에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세상에 간을 맞춰야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입니다. 향을 만들 때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을 잘 판단한다고, 남한테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많이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적이라고,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어떤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해도 있고 일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으로 재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가슴 아프게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똥차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골목에 이렇게 그 베트남에 그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좀 냄새가 나니까는 그런 걸 해갖고 똥차에다 그걸 갖다가 붓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록색인데 누렇게 색이 변할 정도로. 그냥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똥차가 있으면 어릴 때 코를 막고 막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옆에 올 수 없을 정도의 지독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좀 인간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좋아하고 누군가가 기쁘고 나로 인하여 행복하다면은 아마 더 진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희망을 얻게 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의 기도로 인하여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살펴보고 작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116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성구사전으로 일일이 쳐봤습니다. 보게 되면 대리 이런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는 우리 박영식 전도사님의 아들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서로는 옆을 바라보라는 거죠. 서로 어떻게 하는 옆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옆을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을 전달해주는 행복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혈류증 앓는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이 무엇이며 그 소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빨리 오셔서 12살 먹은 이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 가시던 도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12년 동안은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이 혈류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들이 밀치느라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던 이 여인이 미처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사실 주님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으신 겁니다. 이 여인이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면서 땅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 주님께 모든 사실을 여쭈는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딸을 살리러 가는 굉장히 아주 급박한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느라고 그 병을 고치려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류증이라는 피가 계속 흐르는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입었다면 그걸로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야기가 끝이 돼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멈추고 서서 놀라운 사실은 누가 내 옷을 만졌나?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데 여쭙는데 주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이 뭘까요? 아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당황해서 어버버하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끊지 않았어요. 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주님이 그걸 다 들으셨다는 얘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래 권세 있는 그 사람의 그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옷자락을 만든 능력이 나간 걸 알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멈추어 섰고 뒤돌아보며 누구냐고 찾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이었던 거예요. 국정감사가 진행돼서 TV를 본 적이 있는데 생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나와 앉아 있고요. 뭐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좀 있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중에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도 같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막 얘기하는 거야. 상임위원장이 있다가 그러지 말고 하면서 하는데 상임위원장 말도 안 들어. 셋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 배울 만큼 배울 만한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혹은 국무위원 뭐 이 정도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셋이서 얘기하고 있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뭔 얘기하는지 들어봐야지 될 텐데 그냥 셋이서 막 얘기하는 걸 보고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얘기하려고 할 때 됐다 그러면 안 돼요. TV 딱 끄고 진지하게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의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밤 2시, 3시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아,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아, 그래, 너 힘드니? 아, 알았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겠다.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슨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야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의 얘기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당황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이 여인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전에 기도도 아니고 푸념처럼 그냥 숙상해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때로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마치 싸우자고 달려듣듯이 막 하나님 앞에 퍼붓는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끊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떤 기도를 들으시던 주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신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됐어요. 이 불쌍한 여인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바쁜 시간에 모든 사실을 엿듣는데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렀던 여인은 이 여인뿐이에요. 가장 불쌍했던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얻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볼 적엔 이 여인은 참으로 안쓰러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딸아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물로 또 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병고증을 받고 딸아라는 호칭을 들을 일컬음을 받으며 평안을 선물로 가져가는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만나기 전에 가장 불쌍했던 여인이었는데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꾸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축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말하지만 그 일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말을 받는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면 참 축복된 사람 아닐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때로는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데 그것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 빈 대로 평안이 임하고 축복을 빈 대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받을 만하지 못하면 반사. 그게 나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축복받은 사람 아닌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하게 되면 축복을 오히려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한테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대단했어요.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때부터 베드로가 된 건데요. 시몬이라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페트라에서 나온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갈대가 반석이 됐어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를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대 교양이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16장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불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넌 애가 생겨먹은 게 왜 그래? 그건 엄마 아빠 생긴 것대로 생겨먹었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섬겨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새벽에 나와 항상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의 찬양으로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른다고, 너무나 찬양이 은혜롭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아무도 안 하면 서로들 하세요. 그렇게 격려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큰 격려를 받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격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석에 보게 되면 금이 조금 들어있고 나머지는 좀 값어치가 안 나가는 광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을 재련한다는 그 속에서 금만 추출해서 이렇게 그 가치 있는 것만 추출하는 거죠. 사람에게도 다 금과 같은 모습들이 있고 또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금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주님은 끌어들였어요. 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이 끌어당겨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드시는 게 주님이시죠. 잠언에 보게 되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은 지금 말씀드린 건 경청하는 것, 축복하는 것, 또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외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복 테크닉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저도 이제 꽤 오래 했는데 하다 보니 결론이 뭐냐면 양보하는 게 좋은 거다. 그거 이기려고 하다가는 마음만 상하고 사고 나니 양보해 주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 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2,000원치 달라고 하면서 조금만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담으면 더 담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라고 하면서 아유 저기 하루 종일 파신데 얼마 이거 하신다고, 이거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 텐데 괜찮다고, 이것만 주시면 된다고. 그럼 어떤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냐고. 왜요? 그랬더니 벤치 타고 와갖고 2,000원어치 나물 사면서 딱 주게 되면은 덤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나물을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쌩하고 그 번쩍번쩍하는 차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이건 좀 깨끗이 하셔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서 손이라도 붙잡으면서 아이고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깨끗하게 우리 아파트 청소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면은 아마 이 청소하는 이 아주머니는 집에 가서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루가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주는 거 어려울까요? 소원했던 친구에게 한번 전화 연락도 해보고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때는 장애인 시설에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과자 좀 사갖고 가서 한두 시간 정도 놀아주고 오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장애아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뭔가 사랑을 베푼다면 사회에 맛을 내는 것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까 나온 대로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종노릇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화목하고 봉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거 서로 그렇게 하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세보니까 12월 31일까지 딱 40일이더라고요. 40일은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 중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하나. 뭐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힘들어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 초콜릿 하나 사갖고 가서 요새 많이 힘들지 하고 초콜릿 주면서 기도할게. 그럼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좀 어색하고 쑥스럽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고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한 올 연말에 행복 소포를 전달해주는 택배기사가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작은 소포에 담긴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을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승호 집사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보호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창립 50년, 25주년 하는 예물과 이런저런 명목의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싸우니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병을, 혈류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 같이 병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드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걸로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를 주님께서 그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자들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생과 성탄절,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12월 월삭 새벽기도회는 12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교회 창립 25주년이라서 박태원 장로님하고 정영학 원사님,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오늘 감사하다고 떡을 내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목요일날 서울신대 촛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208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청년들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